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일곱째 나팔 6번째입니다. 소제목을 붙이면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여러분,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그리고 첫 번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쭉 앞으로 나올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일곱째 나팔이니까요. 근데 이 나팔과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도 사실은 어디에 다 속해 있었습니까? 일곱째 인 안에 다 속해 있었죠.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 안에 나팔이 보였잖아요. 이것은 일곱째 인 안에 나팔 대접, 나팔과 그 대접 재앙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떼어졌다. 일곱째 인이 떼어졌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말씀을 받아서 떼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떼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뭐라고 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한 그 일곱째인 떼짐이 이미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함께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예수님 홀로 이루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부가 함께 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이면 뭐라고 했어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어디서 나온 짐승이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그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우상인데 그 대표적인 우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주의라고 그랬죠. 국가주의. 그 다음에 오늘은 땅에 나온 짐승인데 대표적으로 말하면 종교주의, 또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나 종교만 우상이 아니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내가 욕망하는 것, 그걸 성경 탐심이라고 하고요. 이 탐심이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골로새 3장 5절.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욕망하면서 살죠. 더더구나 어떤 것을 더 욕망합니까? 내게 금지된 것을 더 욕망해요. 희한해요.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게임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 죽을 때까지 해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욕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성경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뭐 하고 싶어요?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간음 생각도 안 나는데 간음이 뭐지? 이러니까 막 간음하고 싶은 마음 막 생기고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신 모양이죠? 정말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요, 율법이 딱 주어져 있을 때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하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면 우리는 뭘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그 도둑질에 대한 죄가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심히 죄되게 하고 죄 아래 가둬버리는 거죠. 죄 아래 가둬버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죄 아래 가둬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자, 그러므로 이 우상숭배라는 것,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로도 나올 수 있고 종교로도 나올 수 있고 이 자본으로 나올 수 있고 온갖 모양으로 아름다운 우리에게 욕망의 대상으로 오는 것, 이거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구약적 배경을 항상 먼저 봐야 되죠. 다니엘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굉장히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앞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뭘 꿈꿔요? 거대한 신상을 꿈꾸고 그거 부서진다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해석해줘도 또다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우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제국주의잖아요. 제국의 그 총독 수령들 다 불러 모아서 어마어마한 신상 앞에 낙성식을 하는 거죠. 이 신상을 우상이라고 그러죠. 신상, 우상을 세워놓고요. 여러분 높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60규빗, 너비가 6규빗. 이거 규빗을 대략 50cm로 사면요, 높이가 30m. 그 다음에 3m, 폭이 3m. 3m짜리 30m 높이 세우면, 요즘도 30m는 높는데요, 그 고대에 이 정도 세워놓으면 보암직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대요. 물론 뭐 100% 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금을 입힐 수도 있잖아요. 번쩍번쩍 빛나는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저는 여기서 선포하는 자가 왕의 신하이기도 하지만 황제 숭배의 제사장으로 볼 수 있어요. 거대한 신상을 지금 낙성시 하는데 종교적 예식을 다 한단 말이에요. 왜?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신에게 절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누가 신의 소리라 그랬어요? 헤롯이 연설할 때 백성들이 와 신의 소리를 하다가 벌레 먹어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이게 국가주의고요. 이게 땅의 짐승이란 말이죠. 이 땅의 거대한 짐승, 느부갓네살 왕이 땅의 거대한 짐승이에요. 그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절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4절,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치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찬양대죠. 찬양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부르면서 어마어마한 그 노래가 나올 때에 절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왕이 행진할 때, 조선시대 왕이 행진할 때 누가 앞서요? 취악대,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앞서요. 북도 치고 뭐 온갖 악기를 가지고 행진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행사할 때 대통령 들어오면 뭘 연주해요? 대통령 찬가가 나와요. 그래서 노래와 함께 쫙 나온다고요. 그래, 그게 우연한, 대통령 나올 때, 왕이 나올 때 앞에 악기 소리가 나온 거,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그게 우연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 바벨론 제국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 이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알면요, 대통령 나올 때, 왕이 나올 때, 여러분 우리 사극들 보면 임금이 갈 때 앞에 악기 막 행진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야, 저 임금이 뭐예요? 신이구나. 땅에서 나온 짐승이구나. 저거 우상이구나. 대통령 할 때 얼마나 대단한 음악을 연주해요. 행사할 때. 아, 저게 우상이구나. 저게 국가라는 짐승이구나. 만약 그럴 때에 대통령 나오는데 악기 연주하는데 누가 행패 부리는 거 팍 뛰어들면 어떻게 해요? 경호원들이 바로 잡아가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으면요, 이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야, 왕 멋있다. 찬송 받구나. 영광 받구나가 아니라 저거 우상이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대통령 할 때 막 연주하고 행사하는 것이 아, 저거 우상숭배가 저런 거구나. 성경이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하라. 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런데요, 누구는 절을 안 해요? 다니엘은 지금 등장 안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절을 안 하죠. 절을 안 하니까 고소하죠. 이게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 666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왕에게 절 안 해요? 죽여야죠. 전제군주에게 절 안 해요?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 세 친구 뻣뻣하게 서서 절 안 해요.
고소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끼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야, 한 번 더 악기 울릴 때에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 절하라. 그때 뭐라 그러죠? 왕이여,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화가 났죠. 아니, 너희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던 조그마한 나라,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라고 내 말을 어겨? 저놈들 풀무불을 평소보다 몇 배나?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이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 사람이 불에 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좀 이따 보니까 4명이 걸어 다녀요. 누구예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예요. 나오라고 하니까, 왕이 나오라고 보니까 불에 끌린 냄새도 안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왕이 이제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앞에 주보 그림 한번 보십시오. 네, 주보 그림. 이 뭐 다니엘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요거 보면 딱 그죠. 위에 보세요. 뭐가 보여요? 거대한 금신상에 절하라는데요. 3명 절 안 하잖아요. 죽이라 그러죠. 풀무불에 던졌는데 살아나다는 거죠. 요 그림으로 다니엘서 3장을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림을 보거나 그 그림을 안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죽인다.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게 666과 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어린 양 같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또 어린 양, 어린 순양 나오고 두 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국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국가를 말하거나 종교를 말하거나 간에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땅의 역사들 가운데서도 방금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신이잖아요. 그죠? 신이에요. 종교도 신이고요. 그렇게 우상이 되는데 종교하고, 그러니까 정치 권력하고 종교 권력하고 합해진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어느 나라예요? 이슬람 국가들. 이슬람은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국가예요. 국가와 종교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태어나면 100% 다 이슬람이에요. 만약 이슬람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무시무시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국가하고 종교하고 같이 된 나라예요. 우리 가까이도 있어요. 북한은 국가 체제를 할 수 없거든요.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3대를 이어서 지금 충성하고 있잖아요. 이건요, 신앙입니다. 신앙, 그들에게는.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한국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삼일체 보고는요, 깜짝 놀랐대요. 왜? 북한에 삼일체가 있다고. 김일성이 성부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김일성의 유훈 있죠. 유훈. 그건 김일성의 말이 성령의 역사, 성령과 같이 봐요. 그 다음에 아들은 누구예요? 김정은이 성자의 역할을 하는 거. 깜짝 놀래. 북한에서 와서 성경 공부하다 깜짝 놀랐대요. 그럼 김정은은 또 뭐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체제, 국가와 종교가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가면 사람들이 어디 가서 경배를 해야 돼요? 금수산 맞아요? 그 죽은 김일성 그 시체 앞에 절하잖아요. 절 안 하면 어때요? 북한에서 절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가서 거기 어떤 사람이 갔는데 뭐 절을 했느니 안 했느니 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어린 양같이 완전히 위장하는 거죠. 어린 양같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 어린 양같이 위장하죠.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 껍데기는 뭐예요? 어린 양인데 속에는 용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겉에는 뭐라고요? 양의 옷을 입은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잡아먹으러 오는 거죠. 이게 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어린 양 모습인데 용처럼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 같은 이 어린 양을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는 용처럼 말을 하니까 이걸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뭐요? 이리가 들었다. 그 용이란 말이에요. 뱀이란 말이죠. 사탄이란 말이죠. 유혹한다 이 말이죠.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 얼마나 겉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양 같은 모습, 얼마나 위장을 잘하는지요. 사람들이 그게 꼬박 소박하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나라 무당들도 신접하였다고 하면요, 신접하였다 하면 조상의 목소리 막 흉내 내잖아요. 갑자기 무당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자기 할아버지 목소리 내고 할머니 목소리 내고, 그 귀신이 씌이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상황도 알아맞혔잖아요. 내가 어떻게 죽었는데 이래가지고 내 원수 갚아둬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꼼짝없이 사람들은 뭐예요? 벌벌 떨면서 절하고 복채 바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옮기라면 무덤 옮기고 말이죠. 이게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모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해요. 먼저 나온 짐승, 어디서 나온 짐승이에요? 국가잖아요. 국가. 지난주에 본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국가의 권력, 국가만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권력을 말하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는데,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누구에게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럼 느부갓네살 왕도 나중에 짐승처럼 되었다가 다시 회복되고 하거든요. 이거 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게 국가일 수도 있고 한 개인일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흉내내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죠.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예요? 국가라고 합시다. 대단한 권력이죠. 그 대단한 권력, 그 국가라는 권력 앞에 거짓 선지자 종교가 뭐라고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국가의 신 또는 황제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고 독재자일 수도 있어요. 이들에게 뭐라고요? 경배하라. 경배 안 하면 죽인다. 가까운 북한의 예를 들었잖아요. 이슬람에 실제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더했죠. 십자가 이전에 구약 시대 더했단 말이에요. 전제군주 시대 더했단 말이에요. 루이 14세입니까? 짐이 곧 국가라. 그거 완전 전제군주 아니에요. 땅도 내 거, 사람도 내 거. 짐이 곧 국가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을 뭐로 봐요? 국가로 보잖아요. 왕이 죽으면 안 된대요. 왕이 죽으면. 백성 다 죽어도 왕을 보호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짐승이잖아요. 왕이 죽어서 백성 살리는 이야기,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왕이 죽어서 백성을 살리는 게 복음, 십자가 복음이 그거 아니에요. 만왕의 영웅이요 만주에 죽어드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자기 살찌고 피를 흘려주시는, 이게 하늘나라예요. 이게 천국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이 되기를 원해요. 왕이 되기를 원하고요. 머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짐승에게 사로잡힌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 죽음으로 백성을 살리는 나라고요. 세상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왕 하나 살리려고 백성 다 죽이는 나라. 이게 마귀의 나라예요. 이 짐승의 나라예요. 그런데요, 희한해요. 왕 측근에 있는 그 아부 떨던 자들이요, 왕의 약점을 가지고 왕을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세우잖아요. 거기 붙어서 자기는 또 뭐 하려고요? 또 뜯어먹는 이 종교가 하는 일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권력 앞에 아부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쭉 찾아보겠습니다만, 여러분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요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핍박받았어요. 국가에서 핍박받고 종교에서도 핍박받아요. 어느 나라 사회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4세기부터 로마가 기독교를 용인하고 국교로 만들면서 4세기부터 기독교가 힘을 가져요. 기독교가 힘을 가지니까 나중에 누구보다 높아지다. 세상에 황제보다 교황의 힘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한참 기독교가 힘을 펼칠 때는 황제는 달이고 교황은 태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주의자들은 지금 어떤 세상을 꿈꿀까요? 중세시대에 교황이 태양이고 황제가 달인 그런 것을 꿈꾸는 만약 기독교인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기도할 때에 특히 부활절 연합 예배, 광복절 연합회 이럴 때 할 때는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힘을 가지자는 거잖아요. 이게 짐승의 나라로 가자는 겁니다. 기독교는 힘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생명 얻은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거는 왕이 백성을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죽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 다 섬기는 일이에요. 목사가 놓고 장로 놓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섬기는 직분의 기능성의 차이죠. 신분성의 차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런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2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모든 근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보세요. 어디에 사는 자들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그 권력이죠. 그게 국가든 자본에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날 오히려 자본이 더 나아요. 자본에게 경비하게 만드는 거죠. 처음 중에 경비하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엘리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잖아요. 그걸 흉내내는 거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보세요. 조금 전에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봤잖아요. 그 우상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근세를 받아, 15절, 그가 근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를 할 때 황제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황제의 숭배하는 큰 우상을 만들고요, 그 안에 사제들이 몰래 들어간대요. 우상 안에. 그리고 불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입에서 불이 나오기도 하고 그 안에서 들어서 막 울릴 거네요. 웅웅웅 이렇게 안에서 말도 하고 그랬대요. 전에 우리나라에 나온 어떤 영화가 있는데, 그게 영화관에서 보면 TV에서 잠시 봤는데요, 광대들이 가서 광대들이 왕의 남자 말고 그 광대들이 막 부처님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가는 그거 보신 분 혹시? 그거 뭐예요? 광대?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막 부처가 궁궐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막 말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 신이 나타나서 말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무슨 조작단? 풍문 조작단, 풍문. 예, 풍문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혁명 때 그랬어요. 목자 왕, 그죠? 나무 목자의 아들 자자, 그 왕자 써서 나무잎에 그 꿀을 발랐대요. 나무 목자의 아들 자자. 그게 저도 나무 목자 아들 자체예요. 그 이시거든요. 물론 이성이 우리 성씨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걸 왕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미가 꿀 있는 그 부분을 싹 깔아 먹잖아요. 그러면 나무잎에서 뭐가 나와요? 목자가 왕이 된다네. 나무 목자 아들 자자 이시잖아요. 이시가 왕이 된다네. 이게 민간 신앙으로 퍼지는 거예요. 풍문 조작단. 풍문을 가지고 진짜로 그럴듯하게 광대들이 만들어니까 사람들이 막 경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할 때 얼마든지 조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악한 자들이 거짓 표적을 보일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악한 자들의 표적이 막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악한 자들의 표적, 이적,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은 왜 따라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즉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그 이단들의 사람들은 왜 빠져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걸 막 너무 시대적인, 지금 다음 주 666 하겠으면 누가 666입니까? 이 사람이 666이다, 교황이 666이다, 네로가 666이다, 얼마든지 숫자 맞추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마트리아 숫자 놀이 하면요, 지금 김일성이가 666이다 또는 이상호가 666이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숫자 수업해서 666이라고 말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전체를 비춰보면 우상이 뭔가? 국가주의, 종교. 국가나 우상이 다, 국가나 종교 다 우상이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어떤 권력에 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절 안 하면 죽이는 거죠. 자,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걸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방금 다니엘서를 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뭘 만들어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라고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황제 숭배의 사제들이에요.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절하라. 절 안 하면 뭐예요? 죽인다. 절 안 하면 표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매매할 수 있는 표를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이 헤롯이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두로와 시돈에 뭘 주지 마라? 양식을 수출하지 말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로마에서 나오는 양식을 수입해서 먹고 사는데 양식 수출하지 마. 끊어버리잖아요. 이런 북한이 지금 왜 힘들어요? 핵 포기 안 하니까 뭐요? 경제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경제 봉쇄. 정말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시대는 이렇게 경제가 국경 없이 돌아가야 경제가 사는데 국경을 봉쇄해버리는 거죠. 두로와 시돈 어떻게 해요? 양식 끊어버리라.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앞에 와서 삭삭 빌잖아요. 북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핵 포기하고 미국 앞에 가서 삭삭 핵 다 포기해서 한번 밥을 먹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자기 권력 잃는다고 절대 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야, 국가가 이런 거구나. 대한민국은 그럼 어떤 국가일까요? 짬뽕이잖아요. 온갖 것이 다 섞여 있어요. 그중에 천박한 자본주의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짐승에게 경배하라. 짐승은 권력이에요. 권력. 국가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그 권력에 절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본문 19절 다시 한번 본문 15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권세를 받아. 누가 권세를 받았어요? 어디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종교 권력이라는 거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국가 권력, 종교 권력이 얼마든지 우상이 됩니다. 자본주의가 권력 우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 앞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다니엘서 3장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3장 먼저 읽은 이유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라고 합니다.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던져 넣습니다. 구약에는 실제로 이런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이런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이 바벨론 제국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실상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6월절에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해요. 오히려 예수를 놓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해요? 유대인 대제사장이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국가 권력, 제국주의 권력, 그 로마 국가의 분봉왕 또는 총독, 이 빌라도가 유대 지역을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로마 국가, 로마 제국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 듣고 로마 그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 이 말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로 깐 곳에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나라 6월절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돼 보라 너희 왕이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유대인 아닙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하나님의 성령하는 대제사장 유대인이 가이사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요. 국가 권력 앞에 완전히 항복한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이게 땅에서 온 짐승이 땅에서 온 짐승이 바다에서 온 짐승 앞에 절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크다. 이 대제사장 유대인들이요 로마라는 국가 권력 앞에 자기들의 왕 만화의 왕 만주의 주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넘겨놓잖아요. 이게 종교라는 땅에 나온 짐승이 국가라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는 모습이 이거예요. 바다나 땅의 짐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 거기에 지배를 받는 자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국가라는 권력, 종교라는 권력, 오늘 이 시대는 자본주의라는 그 권력 이게 지배를 안 받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발디고 사는 한. 근데 거기에 완전히 복종하고 사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자라고 말씀했죠. 방금 지상 기도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우상숭배자 맞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예수 못 박아 죽이라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 우리가 고함 질른 우리라. 왜? 우리가 우상숭배자인데 우리 보고 너 우상숭배자라고 너 짐승 섬기는 사람이라고 바다 짐승 땅 짐승 섬기는 자라고 우리를 공격하니까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 지르는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두 가지를 이루어내세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뱀 곧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바다 짐승 땅 짐승 머리를 깨뜨려 버려요. 머리를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협할 수 있고 물론 육신적으로 죽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몸을 죽이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탄이 머리가 깨어지고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실제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손도 못 대요? 그 거듭난 생명, 하나님께로 받은 생명은 손도 못 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까짓 지가 해봤자 죽이기 밖에 더 하겠어요? 죽이기까지 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의 생명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는 두 가지 일을 일어났다 그래요. 곧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우상숭배자예요. 어떤 우상숭배예요? 권력에, 자본에 우리는 우상숭배예요. 종교개혁, 제가 중세시대 잠시 얘기했잖아요. 그때의 교황과 황제의 싸움들 보시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종교개혁과 국가 권력의 싸움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종교 권력과 국가 권력까지 무너뜨린 게 무슨 권력이에요? 자본의 권력입니다. 자본 권력이에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자본이 대중화되면서 국가 권력도 종교개혁도 돈 없으면 권력에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국가 권력도 종교개혁도 뭘 끌어들이려고 해요? 돈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국가 권력은 온갖 부동산 정책으로 돈 끌어들이려고 하고요. 종교개혁은요 천국 팔아서 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종교개혁 국가 권력을 돈을 원하는 이유가 돈이 권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권력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어요? 땅과 바다에는 세상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용과 그 사탄들이 쫓겨나는 거죠.
용과 그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요. 어디로 쫓겨나요? 땅과 바다로.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지어다. 땅과 바다는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해요. 국가 권력, 종교 권력, 자본 권력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국가와 종교와 자본의 권력 앞에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밥 먹고 살아가요? 일하는 것 자체가 다 그렇게 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땅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요. 이마에 땀을 흘려 일하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의 우상이 가만두지 않죠. 위협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로 뭐가 깨어졌어요? 용의 머리,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틀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낼 이유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이미 멸망했는지를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때 그 핍박받는 자들이 위로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용, 사탄이죠. 짐승, 무슨 짐승이에요? 땅 짐승, 거짓 선지자, 짐승, 바다 짐승, 거짓 선지자 뭐예요? 땅 짐승. 이 사탄의 이거 삼일체라 그러기도 해요. 어떤 분은 이걸 삼일체가 일체 삼위 뭐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던데. 하여튼 흉내를 내는 거죠. 용,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 뭐가 나와요? 더러운 영, 더러운 영. 용의 말도, 그러니까 땅에 나오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국가 권력도, 또 거짓 선지자, 종교 권력도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더러운 영. 그거 홉스의 국가론 얘기했잖아요. 홉스의 국가론. 또 마키아벨리즘의 그 군주론 보면요, 그 리바이어던 군주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장악하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얼굴이 하나도 붉어지면 안 되는 사람, 그게 군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은 뭐가 없어야 돼요? 얼굴이 후한무치,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몰라야 돼요. 왕이 부끄러워하면 왕이 아니에요. 왕이 부끄러워하면 왕이 아니라니까요. 왕이 안 되고 있어 모르셨구나. 왕이 막 부끄러워하고 미안하면 그 왕이 안 됩니다. 그게 마키아벨리 군주론이에요. 그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이 그거 이미 다 실천했다니까요. 좀 거짓말하면 얼굴 벌개지고 막 이러면 그 왕들 제복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양심 고운 사람은 이 왕이 못 돼요. 이게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권력, 국가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자본 권력이든 간에요,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무슨 영이에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해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에서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더러운 그 새 영 보세요. 용, 뱀, 사탄,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국가 또는 땅에서 올라온 그 종교, 이 모든 권력, 그 세력, 그 귀신의 영들이 천하 왕들을 모아요. 천하 왕들을 모아요. 뭐 하려고요? 여호와의 큰 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서 모으더라. 이 날이 무슨 전쟁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할 때 그 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 용들이 다 그 예수를 죽이려고 끌어모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히려 머리가 깨어지는 거죠. 머리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20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또 내가 보매 1절부터 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언제 잡혔어요? 십자가로. 용이 잡혔어요. 옛뱀, 마귀, 사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요. 여러분, 결박이라는 것은 대가리가 깨어졌다 이 말입니다. 요 뱀이라도요, 독사라도 독사의 이빨 빼버리면 아무리 물어도 독이 주입이 안 됩니다.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이걸 초림부터 재림까지 신약 전체 기간을 1000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뱀 무서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뱀 대가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십자가로. 뱀 보면 겁내는 사람 있어요. 저도 뱀 보면 징그럽다고요. 지금 여름 되면 얼마나 뱀 많이 나오는지 시골에 가면 하루에 몇 마리씩 보는데요.
뱀만 봐도 흉측스러워요. 이 마귀도 때려잡았는데요. 그거 마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 사탄이라 하는데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적에 던져버리죠. 잠그고 그 위에 임봉치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는 것은 재림 때에 이들을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잠깐 놓아주시는 거죠. 7절 보세요. 20장 7절. 1000년이 참에 재림 때입니다. 그래서 20장 6절까지가 십자가에 일어난 일이고, 물론 그 뒤에 십자가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져야 되겠죠. 7절이 재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장차 될 일은 20장 7절 이하가 재림 때입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가 왜 놓입니까? 유치장에 있다가 재판받으러 나와야죠. 유치장에 묶여 있다가 재판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사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같이 읽읍시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미 용, 사탄이죠. 옛뱀 사탄. 그리고 무슨 짐승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바다에 있는 국가로 볼 수 있고,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오는 거짓 선지자, 종교, 이 모든 자본주의, 모든 그 권력들. 나중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겠습니다만 18장에 보면 자본주의의 멸망이에요. 모든 자본주의의 멸망이에요. 이런 땅의 권력들이 결국 다 어디에서 무너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너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이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국가 권력 앞에 아부 안 해도 되고, 종교 권력 앞에 아부 안 해도 되고, 자본주의 앞에 아부 안 해도 돼요. 죽으면 죽지 뭐. 성도는 죽으면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십자가로 사탄이 깨어졌지만 아직도 성도의 훈련을 위하여, 성도의 훈련을 좀 꾸물턱되도록 남겨두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복음을 핍박하는지 사도행전에서 쭉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도행전 4장 보십시오. 이제 십자가 이후입니다. 십자가 이후. 사도행전 4장. 오늘도 진짜로 예수 믿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핍박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경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누가 싫어해요? 대제사장, 또 제사장,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 아직도 유대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 십자가로 이미 성전이 끝나버렸는데도 아직도 성전에서 큰 소리치는 사두개인들, 그 제사장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이 사도들을 싫어하는 거죠. 그들을 잡아들입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며, 얼마나 막강한 권력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권력은요, 다른 나라 왕들도 어떻게 못했어요. 그 정도로 대제사장의 권력은 대단합니다. 왜요? 이미 바벨론 제국부터 예루살렘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문은 나 있거든요. 그런 대제사장들이 사도를 잡아서 신문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근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성전 비문에 날 때부터 안전병 일으켰잖아요.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성령 임한 사도들의 복음 전함입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데 누가 지금 핍박해요? 종교 권력자들이 핍박하잖아요. 이게 무슨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이잖아요. 종교 권력,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이들을 핍박해요. 자,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이 학문 없다는 말은 그냥 랍비들처럼
또는 제사장 가문처럼 율법의 공부를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무식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베드로 전후서 보면요, 베드로 학문 없다고 말 못해요. 하나님의 계시 받으면 대단한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구약을 다 해석하는 거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으니까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복음을 누가 막아요? 대제사장, 유대교, 종교 권력이 복음을 막아요. 종교 권력이 복음을 막아요. 자,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을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뭘 깨워버렸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부활성천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탄이 베드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가 뭐라고 말할 때에 정말 복음을 알면 이단 교주 앞에 어떻게 말해야 돼요? 네 말이 올라, 하나님 말씀이 올라. 우리가 누구 말 들었고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자, 이렇게 대제사장 그 재판관들에게 쫓겨나는데, 위협받고 쫓겨났는데요, 23절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이제 복음을 나누는 자들에게 갔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보세요, 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해요? 거짓 선지자, 종교 권력으로 복음을 핍박하는 역할을 하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격려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베드로가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세상의 왕들, 국가 권력이죠. 그리고 누구까지요? 대제사장까지 합세해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은 자 메시아에게서 끊어내려고 복음 전하려고 핍박한다는 것을 여기서 인용해요. 그게 국가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세상의 자본주의 권력이든 무엇을 싫어해요? 복음을 싫어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국가예요. 유대는 종교국가란 말이에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유대인들이 율법 받았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헤롯과 본디오 정치 권력, 세상 권력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단 말 아니에요. 주여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협하는 거죠.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확정될 때까지 사도들로 한 표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사도 이후는 이 표적이 뚝 끊어져요. 왜요?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 믿으라고요.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뭘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전했을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걸 현장에 있어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 믿어라. 너 우상 숭배자 맞지? 예, 맞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된다. 근데 하나님 백성 아닌 자는 그 말 하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요. 사도행전 13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6절. 온 섬 가운데
지나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에 복음 전하러 가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회당이 있잖아요. 그 회당도 있었고요. 또 복음 전한 여러 곳으로 다니는데 회당에 먼저 복음 전합니다. 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가 아닙니다. 예, 섬 이름입니다. 바 예수가 나오네요. 예수가 아니고 바 예수예요.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뭐요? 거짓 선지자 마술사. 유대인 중에도 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어요.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엘루마가 뭐예요? 마술사.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보세요, 지금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데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 총독이 이름도 이 사람 바울이죠. 스기오 바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혜로워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지금 이름은 사울보다 바울이 먼저죠. 바나바가 먼저죠. 바나바가 사울을 선거했으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니, 이 마술사가 종교인이 못 믿도록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는 거죠. 바울이라가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되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고 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 총독이 그동안 누구를 자기의 참으로 삼고 있었어요? 국가 권력이라는 총독, 이 구브로 섬에 로마에 파송된 총독 스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참으로 두었다고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 예수를 참으로 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종교 권력자가 점쟁이 말 들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요, 점쟁이 말 듣고 국가 권력을,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사상에 전도된 자들의 말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국가 권력이 이 종교꾼에게 속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 종교꾼이, 이 거짓 선지자가 총독이 복음 못 듣도록 막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고 쫓아내는데요. 그런데 이 스기오 바울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 이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뭐가 못 들어오도록? 복음이 못 들어오도록. 그럼 이 사람은 총독에게 자기가 점쳐준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해준다 할 때에 그렇게 정책해주고 자기는 뭐 받았을까요? 자문료 받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데 이런 말씀이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두 곳만 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국가가 싫어하고 종교가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과 실라가 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점치는 귀신들의 여종 하나가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거죠. 그럼 이 점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인에게 이익을 줬을까요? 점을 딱 쳐서 원래는 밀을 사십시오. 밀값이 막 폭등할 겁니다. 원래는 감자를 사십시오. 원래는 마늘을 사십시오. 마늘값이 귀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로 그걸 사서 수입을 엄청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해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쫓겨나니까 사람이 온전해졌는데 보세요. 16구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쫓아내버리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자기 주인에게 부자되게 해줬는데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일들이, 요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24장 1절. 다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 드들로 함께 내려와서 지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와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투하고 열성 올라와서 여기서 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요. 다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누가 왔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누구에게 와요? 어떤 장로로 한 변호사 더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지금 대제사장이 변호사 더들로를 데려와요. 그럼 대제사장이 이 말을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벨릭스 말은 곧 대제사장 말이거든요. 그럼 대제사장이라면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 가지로 참 살기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이 말을 해요? 총독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로마의 총독 앞에 가서 아향을 떠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예요? 바다에서 온 짐승에서 지금 경배하는 거예요.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여러분, 신사참배 아시잖아요. 일제가 우리를 1910년대 강제 통합하고 신사를 참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물론 반대해서 신사 반대해서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순교한 몇몇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전통이라는 대한예수 장로회라는 그 뿌리를 가면 평양 노예에서요 신사 참배 가결을 합니다. 총회에서. 신사 참배는 국가 의식이지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의결을 한다고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 쫓겨나고요. 결국 나중에 죽임 나오고 그랬는데요. 절대 다수가 찬성해요. 왜요? 일본 군경이 총칼 들고 옆에 와서 찬성해, 신사 참배 찬성해 하는데 아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보세요. 한국의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총회라는 이름으로 국가 권력 일본 신사 참배에 경배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이력을 가진 이 땅의 기독교가 독재자들 앞에서도 아부떨어서요. 딱 대제사장이 독재자들 앞에서 한 말이나 이 벨릭스 한 말에 똑같아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나 크게 감사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아니하려 간단히 말하는데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외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또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해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보세요. 유대 종교 권력 대제사장이 누구를 고발합니까? 복음 전한 바울을 고발하여 연병이라고, 천하의 전염병 같은 자들이라고. 이것은 어떤 나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떤 종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어떤 국가도, 어떤 종교도, 어떤 자본주의도 복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이 이렇게 만연하게 퍼지고 전하는데 왜 핍박 안 받아요? 타협한 거죠.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이 뭔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가 방해하는가? 국가라는 권력이, 종교라는 권력이, 자본주의라는 권력이 막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정치, 종교, 경제 그 어떤 분야에서도 배척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음 알고 믿으면 제일 먼저 가족으로부터 핍박받을 거예요. 토요일 결혼한 두 분이 복음 안에서 만났다 그러는데 한번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무엇으로 충돌이 일어나는지,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된다면 다 오케이 해줄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근데 복음을 안 되면요 반드시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온갖 것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기를 누가 너희를 끄덕냐.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복음은 국가 권력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종교 권력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권력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세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염병이라고 차단하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차단되지 않는 것은 뭔가 섞여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주의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분별하고 너희 눈앞에 십자가 밝히 보이는 그 십자가 앞에서 누가 너희를 깨느냐? 국가가, 종교가 우상숭배하라고, 자본이 우상숭배하라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는지를 알고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더욱 밝히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나 종교나 자본이나 간에 복음을 싫어합니다. 국가나 종교나 자본,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케 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늠하는 것이며 우상숭배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